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 친구들 어떻게 잘 지냈나요? 온라인 학습이랑 또 예배 드리느라 많이 분주하고 힘들 수도 있었을 건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멋지게 우리 친구들이 자기가 할 일들을 잘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시간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친구들이랑 다 함께 예배자로 나아가는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동부 친구들, 화이팅!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온 세상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외워볼까요? 두 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자, 할 수 있겠어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자, 고단위로 나가겠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참 잘했어요. 혹시 다 못 외운 친구들이 있다면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래요. 누구를 자랑한다고요?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래요. 오늘 말씀 속으로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출발! 네, 우리 친구들, 오늘은요, 도전 골든벨에 함께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특별한 경험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곳에서 문제를 마치고요. 마친 친구들은 선생님에게 카톡으로 정답을 보내면 쿠폰을 주겠습니다. 할 수 있나요?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시작 문제. 문제 나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드렸던 음료는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목말라 했을 때 옆에 있던 군인 아저씨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입에다가 묻혀서 드렸나요? 보기 볼까요? 1번 콜라, 2번 맥주, 3번 포도주, 4번 아메리카노. 자, 정답. 두구두구두구두구. 정답. 정답은 바로 3번 포도주예요. 맞아요. 신 포도주를 헬멘에 묻혀서 입술에 대어 드렸다고 성경이 말씀했지요. 자, 그렇다면 다음 문제도 가볼까요? 두 문제인데요. 하나는 OX 문제, 하나는 어떤 사람인가 찾는 문제예요.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가위표를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은 배고프다였다. 자, 우리 친구들 맞으면 0, 틀리면 X.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은 정답은 X.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외치셨나요?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음 문제는요. 나는 누구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과연 알아맞힐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여자예요. 나는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나는 예수님의 무덤에 가장 먼저 찾아갔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렸어요. 누구일까요?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자, 보기 문제 보겠습니다. 1번 하와, 2번 에스더, 3번 술라미 여인, 4번 막달라 마리아. 자, 정답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한 최초의 부활의 증인된 그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지요. 이 사람들은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표정이 너무 슬퍼 보이기도 하고요. 긴장돼 보이고요. 위축돼 보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돌무덤에 장사된 이유로 무서워서 밖에도 못 나가고요. 집안에 꽁꽁꽁꽁 숨어 있어요. 밖에서는요. 사람들이 군인 아저씨들이 제자들을 잡아라! 제자들을 잡아라! 하고 제자들을 잡으러 다니고 있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어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너무나 힘이 나고 용기가 생겨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발견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깜짝 놀랐지요. 뭐라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고요. 어떤 사람은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못한다고 했고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말을 듣자마자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시체를 발견하지는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무서워서 떨고 있는 그들에게 누가 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고 생각한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문이 꽁꽁꽁꽁 닫혀 있고요. 벽으로 쌓여 있는데 예수님은요, 공간을 초월해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의 발과 손에는 못자국이 보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보이나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해 주었는데도 믿지 않았지만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나서야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베드로는 고향에 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었어요. 재미도 없고 힘도 없었지만 그래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만났어요. 예수님은 못 박힌 손을 보여주었어요. 베드로,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부끄럽기도 하고 숨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잖아요. 하고 이야기했어요. 베드로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달라졌어요. 이제는 숨어있지도 않고요. 고향 땅에 가서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이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앞에 나타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앞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건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건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다가 이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지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었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우리는 온 세상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들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걸 아시나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고 있나요? 예수님은요, 40일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승천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을 바라보면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말했지요. 왜 하늘만 바라보느냐? 예수님이 너희들 앞에서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해 주었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고 끝이 난 게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오신대요. 우와!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듯이 다시 우리에게로 오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대요. 우리 친구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나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임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했나요? 온 세상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친구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나를 모르고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학교만 다니고 부모님 말씀만 잘 듣고 열심히 사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학교 다니고 집에서 또 학교 생활 모든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한 자랑하는 그런 친구들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친구들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받은 우리 친구들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지켜주시고요.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나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헐, 거짓말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하고 비웃기도 하고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기죽어서 꼭 입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말씀 앞에 나아가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예수님을 자랑하는 친구들로 살아갈 수 있나요? 우리 친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나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서 예수님을 자랑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또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혼자가 아니라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친구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을 자랑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할까요? 두 손 모으고 전도사님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서 성령님을 또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며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요. 또 만져주시고요. 용기를 더해 주셔서 빨리 이기고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